6개월 여러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2024년의 전반기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후반기, 2024년의 후반기의 삶은 또 어떻게 펼쳐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만남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가령 부유한 부모를 만나서, 부유한 재산을 가진 부모를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소위 금수저 부모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할 수 있다. 인생의 전반전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재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또 실제 부모로부터 유전자도 물려받게 되죠. 건강 또는 외모라든지.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필연적으로 누군가가 나의 스승이 되는데, 이것은 선생님만이 아니라 친구가 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선배 후배가 나의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길을 잃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은 능력 있는 스승을 만나면 그 능력을 내가 나눠서 받게 되는 것이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스승을 만나면 인생의 길에서 좋은 스승 때문에 내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내 인생의 길을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인생의 방향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배우자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부모와의 만남이 인생 전반전의 삶을 결정한다면, 인생의 후반부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배우자의 삶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전반부의 삶이 불행했던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남으로 행복한 삶으로 그 삶을 유지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좋았던 내 인생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서 때로는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전반부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에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승, 또 배우자와의 만남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외에, 세 가지를 뛰어넘어 한 가지의 더 만남이 있는데, 오늘 73편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인생의 만남을,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곁에는 왜 참 스승이 없었는가? 또는 내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함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절망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혹시 평가하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셋을 다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부모를 잘못 만나고 스승을 잘못 만나고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또는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면 진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난 이렇게 힘든데,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20년, 30년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녔는데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정말 이게
복을 받은 것인가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이분들이 다 거짓말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삶을 다 살아오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그 순간에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니까 가져도 보았고 잃어도 보았고 울어도 보았고 웃기도 해봤던 지난날의 모든 삶, 행복했던 시간, 불행하다고 여겼던 시간,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졌던 시간, 모든 일이 막혔던 그 시간들, 모든 순간순간을 다 뒤집어 보고 되돌아보다니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돌아서고 보니까 참 그때뿐이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별거 아닌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는 잘 믿는 사람인데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왔는데 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실망, 좌절, 실패, 절망.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자꾸 좌절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 맞나? 이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본다, 대면하여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그러한 당시의 관용어적인 수거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했을 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저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면서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내가 내 삶의 부러움이 되었던 사람들의 그 끝을 보게 된 것이고, 그랬더니 20절에 보시면 다 꿈과 같은 것이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난 금요일에 우리 병원 신방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다리는 동안에 카톡을 보여주십니다. 카톡의 내용이 어떤 오빠가 보낸 거예요. 권사님에게 누구 오빠 돼 있는데 재벌 회장 두 사람이 죽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권사님이 되게 웃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봤는데 그 큰 재벌 회장이 어떤 한 다른 재벌 회장에게 여보게 5천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다른 재벌 회장이 선배님 죄송한데 저도 5천 원이 없습니다 라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그 카톡에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나? 근데 굉장히 이렇게 재밌으신가 봐요. 그게 그 카톡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죽고 났더니 5천 원이 없다. 이제 이런 카톡인데 그런 카톡이 밖에 돌면서 이제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사실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카톡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내 하나님 믿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믿으면 행복한가 막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꿈과 같은 것이구나.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다 유한한 것이구나.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행복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 73편의 결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라고 오늘 고백하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진짜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특징은 함께입니다.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성경이 말하는 특징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작은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저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시편 73편에도 중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 멀리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상한 말을 털어놓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정말 내가 눈물 날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내 곁에 서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막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멀리 있는 전화랑 앞에 사람이 있을 때 대화의 그런 깊이나 느낌이나 표현이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은 저기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부를 때 지금 내 앞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함께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내가 인생을 걸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은 함께 계심의 하나님. 이사야 43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 홀로 영웅담처럼 활약상을 그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함께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분,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분, 다 내 곁을 떠나도 여전히 내 곁에서 처음 나를 만나는 사람처럼 내 이야기에 귀담아 들어주시고, 인간은 한 번 배반하면 뒤돌아서고 다시 그를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다시 거꾸로 우리가 몇 번을 하나님을 배신해도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절정이 무엇이냐? 하나님 함께하심의 절정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민수기 공부하지만 그 진 한 가운데 성막을 두시고 내가 이곳에 있겠다, 하나님 함께의 모습. 요한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 함께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함께의 삶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은 벌었지만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동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그의 자녀들은 일평생 세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바쁜데 예수님은 그를 품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셨습니다. 실패한 인생,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낙인 찍힌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찢겨진 옷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그 여인을 한 번도 보지 않으시고 다 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나중에 길에서 마주쳐도 예수님 만날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자신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여인을 보지 않으시고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그 여인에게 너에게 돌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갔느냐? 네, 다 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가라.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실패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년 동안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사람들, 38년 동안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세상에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세상에 어떤 스승이 자신의 목숨까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도, 부모도 주고 싶어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다 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배고파하는 것도 예수님은 인간의 이 굶주림, 인간이 가진 결핍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들판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도시락을 싸오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강 건너편에서 다시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 배고파하는 저들을 보면서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염려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무언가 부족할 때 사실 형제도, 피를 나눈 형제도 같이 아파하지만 나만큼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말하지만 나 거기까지인 것이고 밤에 잠들지 못하는 나의 그 고통, 벽에를 적시는 내 눈물의 그 깊이를, 그 짠맛을 피를 나눈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사실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셔요. 남편을 잃고 자식마저 잃고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장례의 행렬을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슬피 우는 자식을, 부모를,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렇게 우는 그 여인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장례의 행렬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선택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고 싶어도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 감고 다시 눈을 뜨게 될 때 우리 조일려 권사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의 정원을 거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 그런 분이시죠. 죽음 저 너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또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 같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것을 세상 사람을 만나서 세상 사람에게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고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나면 정말 예수님처럼 변함없는 그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내 아픔과 내 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헤매이고 길을 찾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고 매일 다니는 길에서도 때로는 여기가 어디인지 멈춰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가짜가 평행하는 이때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참기름, 진짜 참기름, 참 이렇게 붙여야 되는 이런 시대에 진짜가 되셔서 진리가 되시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어 주셔서 이 땅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너무나 좋으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 할지,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부모를 통해서 내 인생의 전반기가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향이라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참 스승이 없어서 또다시 길을 헤매고, 후반기라도 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진짜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얼마나 더 캄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곁에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힘든 인생의 길, 내가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여기까지 잘 버텨올 수 있었을까요? 내 답답함을 어디에 가서 털어놓습니까? 내 절망을 어디에서 내어놓습니까? 희망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됩니까?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서 희망을 발견한다고요? 명의라고 알려진 사람도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세상이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속고 속는 것이 이 세상일지라면, 인간이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셨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자꾸 내 마음에 감사, 기쁨이 없고 원망, 불평 이런 것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불평, 원망, 절망, 좌절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보십시오. 아직 여러분이 지금 거리가 좀 먼 거예요.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멀리한 자가 나옵니다. 멀리하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기서 내가 그전에 알 수 없었던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 왜 나는 복이라고 생각이 안 되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따라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혼자 숨는 분들이 계셔요. 저 어렸을 때 자라났던 집에 그 벽장 속에 깊이 자신의 인생을 묻어두는 분이 계셔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맡았던 냄새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벽장문을 한 번씩 열게 되면 그 곰팡이 냄새 같은 게 그
공기가 통하지 않고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쌓아놨던 곳에서 그 나오는 그 나중에 이제 그게 곰팡이인 거예요. 곰팡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뭔가 그 특이한 냄새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서랍 깊숙한 곳에, 저 벽장 깊숙한, 다락 깊숙한 곳에 자신의 인생을 가둬두어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하고, 내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혼자 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서, 또 세상을 향해 봉사의 손을 펴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오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이제 다르게 보일 겁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신앙은 달라진 시각입니다. 모든 게 변하게 보일 겁니다. 처음에는 다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자꾸 닫힌 문만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 열어주시는 또 다른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정말 가장 큰 복이었구나.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로 모신 일이었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길을 되돌아보니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깨닫고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진짜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힘든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더니 오늘 시인은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원망이 바뀌어 불평이 바뀌어 감사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고 스승을 잘못 만나고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고 해서 인생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의심이 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나의 믿음의 삶으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엎드려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인 것을 오늘 고백하고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음으로 진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스승을 원망하지 않고 배우자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짜 참된 복된 인생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 내게 닥쳐오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남은 인생 결단하며 행복한 삶 살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조일려 권사님 자녀들 그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